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모두 예수님의 일생과 그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목회 활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일생과 가르침 그리고 목회 활동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이고 또한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역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원래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사였습니다. 그렇기에 의사로서 조금 더 사실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기록했던 그 면을 우리는 복음서를 비교하며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는 예수님의 많은 활동 가운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였지만 누가가 특별히 예수님의 활동 가운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많이 기록한 것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하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첫 목회 활동을 산상수훈, 즉 갈릴리 언덕에서 사람들에게 첫 설교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목회 활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로 예수님의 목회 활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그의 목회 활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비롯하여 각종 질병에 걸린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로 바로 이 치유 사역으로 예수님의 목회 활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의사였던 누가는 늘 질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는 병자들에게 항상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은 치유 사역, 즉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소경, 중풍 환자, 혈우병 걸린 여인, 마른 손 가진 사람, 정신질환, 심한 피부병 환자 등등 아주 각종 다양한 질병을 가진 이 병자들이 누가복음에 소개되고 또한 그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누가는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사 누가가 모든 병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과 가장 많은 긍휼의 마음 그리고 컴패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병든 육신이 있고 건강한 육신이 있듯이 영혼도 병든 영혼이 있고 건강한 영혼이 있는 것으로 누가는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치유 사역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그 환자의 몸의 질병을 고쳐 주시는 것에도 관심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관심은 그 환자가 치유함 받아서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이어나가며 건강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에 즉 총체적인 그 건강에 누가는 관심이 있었고 바로 그것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의 심령이 병들어 있다면 그의 영혼이 병들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병자라고 누가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가는 그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단지 육신의 병을 고치시는 그 자체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병, 건강한 영혼을 가지게 하는 것에 그의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그 많은 치유 사역의 하나입니다. 몸의 건강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오늘 17장의 말씀을 보면 몸의 건강을 회복하는 그 이상의 또 다른 커다란 주제를 누가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병든 영혼과 건강한 영혼을 우리에게 누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최소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믿음, 그런데 이 믿음에도 성서를 보면 다양한 믿음의 종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이 있고, 성서는 잠자는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병든 믿음이 있고, 나아가 죽은 믿음이 있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바로 여기에 성서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있다 없다가 주제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가, 바로 여기에 누가의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예상치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차마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길만 합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당시에 나병은 불치병으로 여겨졌고, 가장 흉측한 병으로 여겨졌고,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고 그리고 말살되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가족도 떠나야 됐고, 성 밖에서 아주 짐승처럼 살아야 했던 것이 그들의 삶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수만 있거든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자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모두 막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고쳐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그들에게는 바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장 14절에 보면 이 대화의 흐름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 나병 환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풍습은 나병 환자나 심한 피부병 환자나 또는 전염병자들은 가족과 성을 떠나서 성 밖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았다고 생각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의 환부를 보여주고, 자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나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당신 분명히 나았다라고 판결해주면 그 판결을 가지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그리고 그 공동체, 그 이웃으로, 동네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 나병이 다 나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낫지 않은 몸으로 제사장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치유시켜 주시는 장면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어루만지심으로, 때로는 침을 바르심으로, 이런저런 방법으로 환자들을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오늘 성서 본문은 그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치유시켜 주시는 장면이 없습니다. 즉, 이 당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할 때는 아직 이 나병 환자들의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나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이 그 당시에 여전히 나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계속 누가복음 17장 본문을 읽어 나가다 보면 논리적으로 그 흐름이 이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점은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여전히 나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제사장을 향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제사장이 있는 곳, 그곳은 나병을 가진 환자의 몸으로는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갈 수 없는 곳으로 그들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갈 수 없는 상태의 몸을 가지고 그들은 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 하셨으니 그들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갔다가 문전박대 받을 수 있습니다. 갔다가 오히려 아니 이 나병의 모습 그대로 나에게 왔다고 화가 난 제사장에게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을 향하여 이 시간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지금 제사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때 나병 환자들이 믿음 가지고 나아갔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내가 나을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문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은 뭐가 뭔지 모르지만 그저 예수님께서 가라 하셨으니 나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 나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뭐가 뭔지 모르지만 무슨 일이 전개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가라 하시니 그들은 그저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가다가 그들이 깨끗함을 받은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고 있는 중에 언제인지 모르는데 나도 모르게 이미 내가 다 나아 있는 것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길을 떠날 때는 분명히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는데 가라 명함 받았을 때는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는데 순종해서 그 길을 가다 보니 언제인지 모르게 내가 이미 나아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내가 믿음이 있어야 주일 성수를 하지, 믿음이 있어야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지, 믿음이 있어야 그래도 교회 봉사도 하지, 믿음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일을 더 많이 섬기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이유와 동기부여를 주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그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섬기고 주일 성수하고 주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아직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데, 내가 내 모습을 봐도 아직 성경이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라 하시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행동으로 옮기다 보니 그 다음에 믿음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삶 가운데 믿음에 열리게 되는 것을 저는 훨씬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시간 나병 환자는 예수께 가라 하셨을 때 분명히 항의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나하고 장난하십니까? 먼저 나를 낫게 해주시고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가서 보이라고 해야지요. 나를 지금 보십시오. 나병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 하시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지금 이거 따를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항의할 수 있었고 이 항의는 논리적으로 정확한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낫고 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가 힘들겠습니까? 내가 이미 다 낫는데 가지 말라고 해도 갈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저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하다 보니 믿음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오늘 이 사건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심하는 믿음을 가지고, 부끄러운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그 믿음 부여잡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라 하시니 하고 가라 하시니 간다 하는, 그저 뭐가 뭔지 모르지만 주님 말씀이라면 따르리이다, 그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나아가는 중에 그들이 나았듯이 순종하는 중에 믿음도 생기고 믿음의 열매도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이야기 순종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사람 모두 건강을 다 되찾게 됩니다. 10사람 모두 나병에서 해방되고 회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문 17장 15절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병 환자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이 한 사람만 알았겠습니까? 10명이 다 같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돌아와 예수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10명을 예수님께서 치유시켜 주셨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분명히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내가 치유시켜 주셨는데 9명은 어디 갔고 당신 한 사람만 지금 나에게 와서 감사하고 있는가? 돌아오지 않은, 감사하지 않은, 치유함 받았으나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으나 그러나 감사하지 아니한 그 9사람에 대한 섭섭함을 예수님은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9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았습니다. 평생에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것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이 나병 때문에 내가 그동안 할 일 못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나병 때문에 지금 내가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줘야 되고, 제사장에게 나았다는 판정을 받으면 빨리 가서 가족도 만나야 하고, 빨리 가서 일자리도 찾아야 하고, 빨리 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그동안 못 봤던 친구도 만나야 되고, 그동안 못했던 일도 해야 되고, 지금 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 바쁩니다.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나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지금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 돌아간다? 왔던 길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돌아가서 감사 표현한다?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과 할 일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뭐 특별히 더 덕볼 것도 이제는 없습니다. 다시 볼 것도 아니고 덕볼 것도 아니고 굳이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돌아간다고 하는 것, 시간 걸리는 일이고 노력이 들여야 되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어쩌면 돈도 들지 모릅니다. 이렇게 수고스러운 일인데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은 계산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해도 됩니다. 굳이 누가 하라고 명령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다가 너 나오면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인사해,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감사 표현한다고 나에게 이득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 9사람의 잠재적인 마음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것을 합니다. 왜 합니까? 9사람이 굳이 틀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너무 감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도 나병 환자였을 텐데, 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내가 지금도 빌어먹고 있었을 텐데, 저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으면 나 지금도 내가 살아왔던 그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을 텐데,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그 감사함이 이 사람의 행동을, 이 사람의 삶을, 이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할 일, 내가 지금 할 일도 많고 돈도 벌어야 되고 지금 빨리 제사장 만나야 되고, 바로 이 번잡한 생각이 9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들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성서는 이 9사람이 정통 유대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믿음에 관한 유대인만큼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내가 믿음 가지고 사노라 하고 자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9명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믿음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연 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냐? 누가가 제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적어도 믿음에 관한 9명은 그들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의 대가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부족한 것, 그 믿음의 병든 모습,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았는가? 누가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9사람의 문제는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9사람의 문제는 그들이 감사의 표현,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9사람은 감사의 영이 없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깊은 배려도 없었고 그렇게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은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영혼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누가는 바로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는 영혼의 치유, 건강한 육신을 넘어서는 건강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사람의 능력을 측정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우수한가, 얼마나 지적 능력이 뛰어난가, 앞으로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공할 것인가. 예전에 가장 많이 신뢰받았던 것이 IQ 테스트였습니다. Intelligence Quotient, 즉 지능지수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앞으로 입시 경쟁에서 얼마나 성공할 것인지, 취직 경쟁에서 얼마나 남들의 이길 것인지, 그래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할 것인지, 바로 이 IQ가 가장 커다란 어떤 측정의 이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러분이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신 EQ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1995년, 지금부터 한 20년 전입니다. 데니엘 골만이라는 분이 도입하였는데 이모션 쿼션트, 즉 정서 지수, 이모션, 얼마나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그리고 성숙한가,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하고 얼마나 대인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는가 하는 이런 정서적인 그리고 마음의 성숙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EQ가 높은 사람이 IQ, 즉 머리가 이 좋은 사람보다 훨씬 더 사회 적응도 빠르고 성공도가 높다는 건 이미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리고 많은 아티클에서 이미 보도가 된, 그래서 여러분도 뭐 많이 이미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EQ 이론이 도입되면서 이 교육 분야, 특별히 아동 교육과 이 가정 교육에 이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IQ는 대개 이 타고나는 것인데, 그래서 선천적인 것이라 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 머리 좋고 나쁜 걸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뭐 어떻게 권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타고나는 것이고, 그거 부모 잘 만나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EQ라는 것은 환경적인 것이어서 성장 과정에서 얼마든지 형성해 나가고, 얼마든지 개발해 나가고, 또한 얼마든지 변화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EQ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이 교육계에 많은 반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IQ나 EQ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저 사람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영적인 성숙도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그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 특별하게 이론적으로 체계가 확정되었고, 또한 이것이 학문적으로 완전히 공인을 받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개념이 많이 알려져 있고 점점 우리 기독교계에서 많은 공감을 가져오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GQ라고 하는 것입니다. Gratitude Quotient, 즉 감사 지수입니다. Gratitude, 내가 얼마나 이 감사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내 가족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과연 내가 표현하며 살고 있는가, 내 친구, 내 이웃에게 내가 얼마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교회, 내 믿음의 식구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실제로 느끼고 있는가, 실제로 내가 피부로 느끼듯이, 내 몸이 감각적으로 느끼듯이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이 감사를 감각적으로 이렇게 절실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이 GQ라고 합니다. GQ의 감사지수가 높을수록 영적 상태가 건강한 것이며 영적 잠재력이 큰 것이며 그리고 신앙적으로 훨씬 더 성숙하고 큰 그릇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 어쩌면 바로 이 GQ, 감사지수에 대해서 성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9사람과 이 한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이 9사람과 이 한 사람, 10사람이 모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예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저 순종하였습니다. 이 순종의 모습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종할 때 예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순종하면서 믿음도 더욱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또한 동일합니다. 치유의 기쁨,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과연 이 한 사람만 기뻐했겠습니까? 10사람 모두가 뛸 듯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감사의 마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과연 그 9사람이라고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아예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9명이 왜 감사의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문제가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9사람은 그 감사에 의해서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삶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마음을 드라이브하였던 그것은 세상적인 어젠다였습니다. 빨리 가서 제사장 만나자, 빨리 가서 내가 나았다는 거 세상에 알리자, 빨리 가서 가족 만나자, 빨리 가서 일자리 구하자, 빨리 가서 돈 벌자, 그동안 내가 손해본 게 얼마냐 빨리 회복하자, 못 만났던 친구 만나고 못 갔던 여행도 가고 나 이제 인간답게 살아보자. 세상적인 어젠다가 나머지 9사람들의 삶, 나머지 9사람들의 영혼, 그들의 행동을 지배하였고 드라이브하였습니다. 이 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감사함으로 그의 심령을, 그의 행동을, 그의 삶을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9사람의 영적인 실패, 그것은 믿음이 없음이 아니었습니다. 9사람의 영적인 실패는 그것은 감사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감사의 표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Love is not love until it is expressed. 사랑은 그 사랑이 표현되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다. 아주 고전적인 이야기입니다. 부부간에도 자식에게, 부모에게 우리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들로 하여금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랑의 표현,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Gratitude is not gratitude until it is expressed.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의 교훈은 감사함의 표현, 감사함을 얼마나 우리가 더 EQ, GQ 지수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더 절실하게 피부로 느끼는가, 그리고 감사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부부간에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같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지요. 부모 자식 간에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세상에 피를 나눈 가족처럼 그것처럼 소중하고 좋은 그러한 우리 삶의 하나님의 선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함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돌아보면 아쉬운 것도 많지요. 내가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도 있으시고, 내가 소망했는데 깨어진 꿈이 있고, 이루지 못했던 내 삶의 계획들이 있고, 내 삶의 실패가 있고, 원하지 않았던 삶의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고, 돌아보면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입장에 생각하면 불평할 것 사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 나병 걸려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서운하게 했는데, 내가 이 동안 일 못해서 얼마나 손해봤는데, 아니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나한테 그 나병이 걸려가지고, 아니 하필이면 많고 많은 병 중에 나병이 왜 또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시간 허비했고 인생 낭비했고, 치유받았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 본문 그 삶의 조건에서 이 한 사람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그의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영혼, 감사하는 영혼입니다. 병든 영혼, 감사를 모르는 영혼입니다. 돌아보면 아쉽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한 번 다시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돌아보면 감사할 조건이 언제나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GQ, 우리가 얼마나 감사의 지수를 높이는가, 바로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성서 누가복음 17장의 과제인 것입니다. 감사한 영혼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밝아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년 속에 감사함을 채우면 예외 없이 따라오는 그 다음에 이 도미노와 같은 연쇄 반응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는 반드시 기쁨이 따라옵니다. 감사한 마음에는 반드시 행복감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감사한 심령, 건강한 영혼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물론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GQ, 바로 이 감사 지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또 다른 삶의 도전이자 과제인 것입니다. 건강한 영혼, 감사하는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